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율법과 그 선택된 백성, 할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단순히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이, 이 인식이 너무나도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와 한 종교가 됐다, 한 믿음이 됐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 할례를 통해서 이 구원의 표식을 얻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섞이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나는 당신과 달라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뭉치지 못하는,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었을 이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우리 1장 후반절에서 무엇을 얘기했냐?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이 허망하고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이 인생들, 우리가 그렇게 망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그 민족을 또다시 타락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러니 이 장 시작을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잘난 사람 누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다 똑같은데 조금 내가 먼저 믿었다고, 먼저 했다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유대인의 모습과 우리 이 이방인들이 새로 믿는 이 모습은 지금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이 모태신앙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처음 듣고 교회로 와서 이 말씀으로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알고 어릴 때부터 그 말씀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과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다가 나이가 차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다름이 크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이 헬라인들, 이들의 격차가 그런 격차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난할 게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저들의 야 저게 무슨 저런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난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서 당신은 의롭습니까? 율법을 알아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그 길을 걸어왔습니까? 당신의 조상들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다. 사실 이 우리 3장에서는 이신칭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은 행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신칭의의 이 이론이 3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3장 앞을 앞두고 2장에서 지금 율법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곳에서 율법은 듣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함의 이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게 당연히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기존에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성령님의 찔림으로 이미 이 율법을 행위로 나타내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아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면 내가 율법의 조문들을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분노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이 너희가 율법을 알고 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몰라도 행하는 경우가 있고 율법을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뭐예요? 율법을 자랑하는데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말했지만 자신들은 결국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 스스로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 인생들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유대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육체의 할례로서 나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그 표식을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요 너희는 할례 받은 민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이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그 표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할례, 육신의 할례는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조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의 할례는 뭐라고요? 무할례가 되었다. 그건 무할례다. 그거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냥 육신의 한 그 흠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가요 율법을 지키면요 오히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요. 이렇게 지금 모든 이 적용을, 말씀의 적용을 먼저는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런데 이 먼저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먼저 된 자,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아는 자, 유대인이요. 이제 새롭게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하는 자, 이들이 바로 헬라인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어린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과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교회가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둘이 섞이지 못하는데 바로 이 로마 시대와 같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구별하여 먼저 된 자가 나는 먼저 했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나는 이만큼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있는데 성경에 단 한 절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면서 나는 오래 믿었다, 내 믿음은 뛰어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유대인의 믿음이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열정으로 뜨거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작아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실수도 하면서 세상에 이 때들은 벗지 못해서 세상에 이런 습관들은 유지하고 있는 이런 헬라인들, 우리가 어떻게 섞여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 잘난 사람 없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그 지식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직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착한 심성을 가지고 악을 보고 불의를 보면 이 안에 불편함이 있는 이 사람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로마 시대의 이 모습과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완전하게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이 말씀의 지혜를 이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는 끊임없이 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신자들이 중심이 되고 기신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기신자들이 쥐고 기신자들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기신자들이 날마다 새신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죄함 없이 그들을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그러나 언제까지 받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또 변화시켜가는, 우리는 이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 균형을 우리가 이 바울의 지혜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교회도 사람이 사는 데라 때로는 뒤에서 말도 나오고요, 어떤 다른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만이, 하나님의 칭찬만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칭찬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진짜 구해야 되는 본질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우리들과 또 헬라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 이 한 교회가 성장하면서 또 교회가 자라나면서 내가 또 새로운 유대인이 되어가고 또 새로운 헬라인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함께 한 가족이 되어가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에서 잘 자라나 이 믿음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